날이 저번 주에는 엄청 추웠다가 이번 주에는 좀 풀렸다가 날이 널뛰기를 합니다. 이 간절기와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CH630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간혹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CH630 예배 좋다는 리플만 남기시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반에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금방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저희 CH630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1월 한 달간 혁신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레디컬인데요.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상징하는 근본적이라는 뜻과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급진적이라는 뜻이 약간 상반된 뜻이 한 단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근본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도대체 한 단어 안에 왜 상반된 뜻이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 이 미스테리가 풀리게 됩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 라디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디스,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 혁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변화라는 것을 상징하는 레디컬이라는 단어 안에 근본이라는, 그리고 아주 기초라는 뜻이 있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야말로 기초가 되는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긴다고 하죠. 뿌리가 나무에 생기를 결정하듯이 본질이 혁신을 잉태하고 가치가 변화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11월 주제를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국가적으로 많은 이슈와 뉴스가 있는 시간 속에서 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뉴스와 이슈는 현재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와 영성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고민이 뉴스와 이슈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갈등들이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혁신과 변화를 꿈꾸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크리스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2017년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진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주제로 테드보다 액치가 위대한 이유, 테드와 유튜브보다 사도행전의 메시지와 사도행전의 미디어 전달 방식이 더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 보죠. 한국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BJ라고 부르고요. 미국권, 영어권에서는 스트리머들이라고 부릅니다. 혼자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대단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대단한 스텝들이 필요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맛집을 소개하면서 먹을 걸 먹고, 여행 떠나면서 셀카로 여행지 소개하고,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중계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게임을 자기가 게임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비디오 게임. 자기가 게임하는 방송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2015년, 2016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5년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1년에 얼마 벌었을까요? 스웨덴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퓨디파이라는 스트리머가 있는데요. 2015년에 세금 떼고 하나로 140억 벌었습니다. 140억.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신 것 같은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게임하는 소위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대도서관이나 양띵이라는 이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면서 도대체 1인 미디어가 가진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방송사가 기획을 해서 기획사와 함께 방송과 미디어를 창조하던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이런 기획에 발맞춤을 해서 방송에서도 반영을 한 프로그램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갈등을 얻었대요. 무한도전 한 편 찍으려면 막 러시아에 가서 막 무중력 상태에서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키우는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그냥 카메라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아버지가 대한민국이 만세 3명 막 키우고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깊은 호응을 이끌어낼 때가 있다는 것에 기획의 천재라고 불리는 김태호 PD도 적지 않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1인 미디어는 강해질 것입니다. 방송사들이 던져주는 쇼 프로그램이나 방송사들이 던져주는 뉴스만큼 각 사람들이 SNS에 나누는 정보들과 뉴스의 영향력들과 파급력이 커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방송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국가 원수가 주로 담당했던 연설이나 혹은 교수들이 담당했던 강의의 세계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1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지 공유하고 쉐어하고 기회를 준다. 테드라는 국제 강연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앞에서 기저귀를 어떻게 하면 잘 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백신을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는지, 소년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강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영성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이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간혹 놓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 이 시대를 향한 1인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죽었던 사람의 부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온 우주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그 세계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복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거대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혹은 영향력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인가? 혹은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감히 예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지나기 시작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호기심도 커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부활한 뒤에 40일 동안 강의를 하신 뒤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꿀 완벽하고 위대한 대안을 세웠는데 증인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증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이 증인에 대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재판을 치러본 사람이라면 혹은 재판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미드 매니아라면 이 법정 드라마에서 원고와 피고, 변호사와 검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증거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미미한 재판의 소재입니다. 10명의 증인보다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재판에서 갖는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서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현수막을 뚫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러한 증거를 본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집으로 가는데 오후 9시에 다시 태양이 뜨면서 태양 옆에 구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경외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도 증인보다 증거가 훨씬 더 사람들의 믿음을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세상에 남기지 않으시고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라. 이 명령 속에 우리의 망설임이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 대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네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너의 의도와 너 자신을 향한 너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한계에 상관없이 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권능의 실체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양화산의 절두산 성지에 가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무참히 참수형을 당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진과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천주교 쪽 성지에 가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순교자들 얼굴이 이렇게 쭉 있고 맨 마지막에 순교자의 이름 없이 액자 하나가 거울로 걸려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부담감에 숨이 막히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친한 대학교 후배들과 갔을 때 형 이거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 아니지? 라고 크게 물어보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눈물 나게 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한 구절, 거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만을 믿습니다. 목숨을 던져서 제자들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주님, 어떻게 그 증인이 되어가고 증인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1인 미디어 시대의 공통점과 함께 세 가지 증인의 키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경험입니다. 분명한 경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험이 필요해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배를 왜 드리나요?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에요.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시작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며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은 생명을, 그리고 낙심을 묵상하던 사람은 비전을 묵상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고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생겨났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피터 스카즈로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온누리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잊지 못하는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내게 비전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치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만약에 주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디테일한 첫 번째 해석은 너는 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밥 먹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CH630이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 이 6시 반의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세워질지어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 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증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CH630의 예배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1인 미디어 시대에 울려 퍼지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게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게임 방송할 수 없습니다. 맛집 모르는 사람이 맛집 방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증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담대한 증언입니다. 담대한 증언.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곧 승천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험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 증인이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증인이 아닌 것일까? 그것은 목격자와 증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거리에서 큰 도로에서 가끔 그런 플랜카드 보셨어요? 몇 월 며칠 새벽 몇 시에 오토바이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를 보신 분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해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간절히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들이 간혹 큰 길거리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목격자가 있어도 그 목격자가 경찰서로 가서 법원으로 가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목격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목격자가 있다 해도 그 목격자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두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격자의 자리는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소유하는 속성을 가진 것과 다르게 증인은 능동적으로 부담과 두려움을 극복해서 증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듯이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예배 가운데 감동과 치유를 경험했고 내 삶이 바뀌고 있는데도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하철에서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지. 근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런 강력한 이 확신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하자. 지금. 지하철 3호선 너무 좋다. 지금 전하자. 교회 가는 길 얼마나 좋아. 주일인데.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봤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를 싫어할 것 같은 느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잠재적 박해자들의 눈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고백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신학을 배우고 있었고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누군가의 고백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러려고 신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을 했나 막 자괴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괴감이 너무 커서 저는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쉽게 뜰 수가 없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리셨던 명령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셨어요. 이게 잔인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1시간 거리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장소는 기억을 담게 돼 있어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거기에 옛날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추억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가 실패의 자리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린치를 당했던 자리라면 사람이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핍박을 당했던 자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자리,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고문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힘든 명령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실패를 모르고 겸손함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충만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공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찬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겸손할 때만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각 사람이 가장 연약함을 고백할 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공격하고 남들을 힐난하는 자리로 쉽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타이밍과 여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내 인생의 이슈가 하나 지나가고 내 인생의 사건이 하나 지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갈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너무 쉽게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를 외면한 채 마치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성령의 충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해서 지하철역 바깥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안 괜찮아요. 주님은 괜찮다지만. 두 번째, 다음에 하면 되지. 이 결국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그때 떠올랐던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란 무엇인가? 저번 주에 우리는 목자의 마음과 왕의 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훨씬 더 긴 시간을 목자가 아니라 왕으로 지냈던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목자라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왕보다 목자의 마음에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룬 뒤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그 단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 맞습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제자들은 다 실패한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는커녕 세상의 죄수로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능이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모든 박해와 두려움과 모든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넘어, 핍박을 넘어, 비난을 넘어 한 점의 두려움 없이 티끌과 같은 상황들이 정말 산처럼 몰려오는 그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겁박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권능의 실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는 길이라면 잠깐 두려워하다가도 그 두려움을 다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용기의 우물과 근원이 바로 이 권능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목격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도약하게 하는 권능,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책의 타이틀을 빌리자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용기가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도자들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권능 대신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을 선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왕들에 대해 목자의 마음은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왕의 옆에 가서 한 컷이라도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팔로워들이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대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헌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선출직이나 임명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선출되고 임명된 소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권력과 권한의 주체가 되는 국민에게 그들의 복종과 순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셈입니다. 목사든 국가의 지도자이든 그 권력의 뿌리가 되는 성도와 국민을 무시한다면 이 교회가, 이 국가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토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한 정당이나 한 정치 지도자나 한 목회자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일을 떠나서 여러분이 지도자로 위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 지도자가 국민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목회자가 성도 알기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 메시지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삶과 메시지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21세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교회가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면 세상의 눈치나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리라. CH 육상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성경의 가치 위에 선,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성경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정치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지만 체제는 그들을 오해해서 그들을 마치 정권의 어떤 반역자들처럼 두렵게 여겼어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지만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대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삶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러한 시기에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이러한 시기에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하든 말 하나 문장 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신 아래 용감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말들,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담대할지어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코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능은 용기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증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은 무엇인가?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정 드라마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법정 드라마는 이렇게 막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활약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예수님도 모르던 시절에 엄마가 너 커서 뭐 될래? 제가 엄마, 전 변호사가 될 거예요. 어머니는 분명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호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어서 물어보셨어요. 너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변호를 의뢰하면 어떡할래? 어머니가 저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언제나 의혹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착한 사람은 정말 적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악한 사람은 돈 많이 받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윤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근데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윤리와 신뢰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부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의 신실성은 언제나 증인의 삶의 신실성에서 탄생합니다. 증인을 믿을 수 없으면 증언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의 평소의 삶이 신뢰할 만한 요소가 없다면 증인의 증언도 아무리 개연성과 정황이 있어도 채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배심원들과 판사가 그 증언을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사람이 사고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날 밤에도 술을 마셨다. 그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법원에서 채택을 하겠습니까? 늘 이렇게 아이를 핍박하던 부모가 다른 집에 아이가 핍박당하는 걸 봤다. 그럼 법원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뭘 공격하죠? 검사가 뭘 공격하죠? 당신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설이 있는데 당신이 그런 증언을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래서 증인의 그 신실성을 끊임없이 무너뜨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명령 속에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면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과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과연 그 증언을 세상이 자신들의 마음의 법정에서 채택할 것인가? CH630은 앞으로 순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부담스러운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크리스천의 말은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행동도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반성이 되든지 밥 한 번 먹자고 약속했던 그 공허한 정책들이, 그 공허한 약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밥 한 번 먹으면 너 노인 되겠다. 너 언제 먹을래? 밥 한 번 먹자는 그래도 낫습니다. 언니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증인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너무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1인 미디어 시대처럼 전도도 하나의 이제는 집회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의 조직이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양재훈 누리교회의 홀들에 기쁨 희락 성전, 사랑 성전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던 것을 이재현 목사님께서 전체를 다 사랑 홀과 기쁨 홀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교회에서 냉방 잘 된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간식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간식 때문에 교회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 이 허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을 만한 희망과 기댈 수 있을 만한 진실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요. 하나님은 증거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어려운 증인의 길을 들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증인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1년은 무슨 한 달에도 몇 번씩 목사님 서운합니다 라는 표정과 고백에 마주치는 사람이 저예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밥 먹자고 하셨잖아요.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순장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 순장했으면 좋겠다. 순장해보면 어떨까요? 부탁해놓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였지 확정이 안 된 사람을 오늘 그 사람이 저는 순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확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불러서 오늘 취임식인데 순장하자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목사님 미리 얘기하셔야죠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목회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당황한 표정인데 망설이는 표정이다가 예 목사님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지 주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증인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의 마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믿지 않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신뢰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파하나요? 이 문화의 혼탁함과 이 허무주의의 교육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르칠 수 있나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따라가면 주님은 확실히 믿고 계세요. 너희가 이 믿음을 따라 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언젠가 증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증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격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증인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겠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을 넘어서 매력적인 사람을 넘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저 친구가 하는 말이면 참 믿을만 하지. 그래, 저 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볼만 하지. 다른 교회는 내가 모르지만 저 친구 다니는 온누리 교회, 저 친구가 예배드리는 CH630은 그래도 다르겠지. 그래, 이서진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은 믿을 수 있지. 이재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신뢰할 수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매력적인 교회, 화려한 교회, 문화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류의 혁신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혁신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를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함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1인 미디어의 시대, 1인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두렵고 권능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격자로 만드는 경험을 주시기를 원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신뢰받을 만한 진실성과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CH630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워진 리더십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정말 믿을만하다는 신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면, 우리가 말을 전하면 그래 저 사람의 말이면, 그래 저 누나의 말이면, 저 언니의 말이면, 저 오빠의 말이면, 저 형 말이면 나 한번 따라가 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문화적인 탁월함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시 한번 진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혼의 혁신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신뢰를 줄 만한 진실함이 없음을, 세상을 향해서 담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의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 교회와 시직성공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신뢰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신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증인의 삶을 믿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신뢰를 얻기 위한 기초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격이 없는 증언은 거짓말입니다. 경험이 없는 선포는 공허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CH630의 이 6시 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추어 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회개의 눈물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과 공급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오니 주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나의 지치고 깨어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드리고 목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는 줄 수 없사오니 주님, 가난한 나의 심령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애통하는 나의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영적인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해서 세상의 성적표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웠던 두려움 속에 있었던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 무섭지, 그래, 두렵지, 내가 뭐라고 예수를 전하나, 이 교회가 뭐라고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할까 부담이 되지. 그러나 나는 사도들과 함께 해냈다. 너희를 통해서도 해내기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끔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 한 번은 묵상을 하는데 제 묵상 안에 있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연약한 자신의 능력과 부족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자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써 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안 닮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상처를 주는 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문화에 물든 그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물들어가고 자꾸 닮아가고 그 사람들 무서워하고 눈치 보느라 거기에 맞춰서 내 악기의 조율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용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은 용기입니다. 권능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풍부해 있을 때나 빈곤해 있을 때나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위협 속에 있을 때나 칭찬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 내가 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 하늘의 용기, 하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용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닮지 않는 직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쪽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이곳 이 시대의 주님의 사랑으로 눈 잊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눈치 앞에 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언이 두려운 세상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용기, 그 권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한 사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사오니
이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성령의 약속에 근거하여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우리를 눈치 보게 하는 모든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갈 수 있는 품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혁신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